이제 2교시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육체의 소욕에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이것은 그 인질극을 벌이는 강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사회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어떤 상태와 유사한 것이 자기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강도는 그 인질극을 벌일 때 돈을 요구하죠. 또 무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편에 잡혀 있는 범인들을 석방하면 이 인질들을 놔주겠다. 이런 것과 유사한 우리 내면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인질을 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어떤 몸값을 요구하고 또 어떤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너 두고 보자. 자기도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그 뉘앙스의 생각들, 그걸로 인해서 벼르고 있는 너 두고 보자. 너도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이러한 그 생각들, 무의식 중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그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자기 자신만 7년 차의 안식이 아니라 빚에 쪼들리며 또 인질로 잡혀 있는 종으로 잡혀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킴으로 빚을 탕감시킴으로 그들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용납 해야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 수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그 무게는 용서의 무게하고 같아야 돼요. 저울을 딱 올리면 내가 사랑한다 하는데 용서 안 했으면 이게 가짜죠. 저울이 수평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쌍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경심을 표현하고 또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친절과 인내 매우 중요하죠. 친절과 인내. 친절할 수 있는 건 인내심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내가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그 마음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극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 있는 공정하지 못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내 잣대가 공정하지 않는 잣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친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고 어떤 분은 억지로 하는 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억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해요. 왜냐? 과거에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분명하게 상대방이 필요를 안다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줘야 되는데, 아니면 잊어버렸더라도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그걸 억류하고 있어요. 안 도와줘요. 사실 이게 인간사잖아요. 그 끼리끼리 법칙.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세상의 현상인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 그룹에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룹 안에서도 친하게 만나는 소그룹이 또 있어요. 하이 그룹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4분 5열 되는 이유에도 그 소그룹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4분 5열 되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보다 위에 섰버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한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고 반대 그룹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용서해 주는 조건은 나에게 저지른 어떤 과오에 대해서 보상받을 때까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을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무브먼트를 해요. 자, 기준 하면은 그 기준 주동자에게 다 와서 붙잖아요. 그 이제 그 팀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야,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그래. 그 다 동의해요. 그건 집단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준 하면 그쪽에 다 모여요. 그럼 이제 두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에, 아픔을 우린 겪어왔어요. 내 연령대와 유사하거나 선후배 간에 비슷한 교단의 그 이러한 아픔을 겪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 적이 있어요. 그 교단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합동 측에 그냥 소속해버리고,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으니까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건 너무 깊이 나가면 또 안 되죠. 녹화라. 이거 멈출게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손해 봐요. 왜냐? 하나님이 그거 용 달갑게 보시지 않을 거니까. 그 빤한 거죠. 분명히 그랬어, 성경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싫어하실 일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편치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그 분노가 차 있고,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분노가 차 있고, 짜증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편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여튼 정신건강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부부간에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결혼하셨으니까 알아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거 엉켜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이렇게 삿바 싸움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리고 서운한 거예요. 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하고 나쁜 짓 해도 나와 상관없잖아요. 관심 없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눈으로 보잖아요. 가슴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그 사티 여사 의사소통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이 권장했던 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만 잘해도 대화하면서 어,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싫어하는데 당신은 그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좀 고쳐 나가자. 상대방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럼 어떤 경우에 마음이 상하더냐? 이게 물으면 되잖아요. 이 마음의 옷은 안 벗어요. 마음의 옷을 벗어야 돼. 그리고 고칠 수 있으면 그래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게. 근데 잘 안 돼. 안 되는 거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옐로 카드를 제시하고 레드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아픔이 되는 그런 습관, 잘못된 습관들은 이제 서로 이런 대화나 규칙을 정해서 고쳐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평생 무덤까지 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것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용서 안 하는 것을 용서하려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 것만큼 용서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야? 사랑한 것만큼 용서해야 되니까 서로 노력해서 저울에 딱 올리면 같아야 돼요, 수평이.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예요. 그리고 그 이해, 그 다음에 용납, 수용 그런 것들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괜히 부부 얘기했네. 이 녹화하기 전에 어제 나도 조금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아침에 또 안아주고 화해했어요. 화해하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또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또 그냥 공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서로 자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서로 안다고요. 그래서 화해하는 게 좋아요. 하루를 안 넘겼어야죠. 24개 시간을 안 넘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집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그죠? 뭐 허물이 없죠. 자,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이제 크리스찬 부부들은 영적인 건 이상 없잖아요. 확인하고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그의 신앙이 분명하고 거짓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신앙을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 영을 상처 입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소욕은 공감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못해서 난리죠. 근데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일에 해방되는 건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들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에 속한다. 제가 그 이제 신학교에 딱 세 번 강의를 나갔어요. 세 번, 그러니까 세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3주차 일어난 사건이. 이거는 이제 그분이 들으시면 이름 안 밝힌 거 모르죠.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과 결혼을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교과목 제목을 해줄 거예요. 물었어요. 해주겠대. 그럼 하라고. 그래서 그 교과목 그 학기는 사랑과 용서였어요. 지금 이거예요. 아, 한 지금 이거 비슷한 거 나간 거예요. 그때 비슷한 거 나갔어요. 2주차 되니까 아, 교수님 다음 주에는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든지 강의 끝나고 식사하고 가셔 그래. 그러니까 왜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에, 교수님 안 만났으면 자기 도장 찍을 뻔했대.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단순해요.
에, 오직 남편 바라보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바라기가 아니고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영의 소유건 주바라기였겠죠. 가정에서는 남바라기였어요. 남편. 근데 그냥 주부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첫 번째 첫 주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를 독립시켜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기의 삶이 있어야 남편도 긴장하고 무시하지 않고 자식들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의 삶을 찾아라. 왜냐하면 이제 주부로 평생 살다가 나중에 남편은 은퇴하고도 아내하고 왜냐하면 이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그 사회생활 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가는 거야. 그럼 아내는 은퇴하면 아내와 놀아줄 것 같은데 천만에 안 되죠. 문화가 이미 고착돼 있는데 관습이 돼 있는 관습화돼 있는데 그리고 자식들도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석사 대학원 졸업하고 그러면 대화할 때 밀리죠. 딸리죠. 학력도 딸리지, 지식도 딸리지. 근데 부인은 뭐 했어요? 가정에서 충실한 엄마, 충실한 아내 역할만 했어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온 거 잘했다 그런 거죠,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있었어요. 어떤 원망이 있냐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근데 두 번째 강의 시간은 뭐라고 했냐. 사랑은 주고 끝나는 거다. 그 되찾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간 법이 없다. 물론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여서 산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그 물이 정화되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 물이 심지처럼 올라오려면 그 몸에 해로운 그 모든 독소들은 다 빠지고 신선한 물이 산꼭대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냥 흘렀던 물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건 여과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 기대하지 마라.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걸 받으려면 이미 죽은 다음에 받을 거다. 자식들한테. 뭐 돌아올 시간이 없다. 죽어 끝나는 거다. 뭘 더 원하느냐. 자, 인간의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고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행복이다. 행복을 찾아라. 줬으면 행복한 거다.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대화도 안 돼. 몇 마디 하면 엄마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게 보이잖아요. 본인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멈췄을 뿐인데 무시당한 거죠. 예. 남편은 은퇴했는데 집에 안 있고 아내하고 있는데 서먹해요. 뭐 해본 일 있어야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야. 도장 찍으려고 했다가 도대체 이 신앙이 뭔지 뭐 신학교 가야 이런 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건지 그 신학교 온 거예요.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 이제 세 번째 날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설렁탕 먹은 것 같아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사도 되겠네 설렁탕. 나 밥 굶지 않겠네. 네, 그러고 이제 농담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문제는 영의 소욕에 관련된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 입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 도장 찍어 보세요. 안 되죠. 신랑이 어떨지 몰라도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돼. 예, 그, 그 자녀를 실족해 하려거든 연자맷돌을 메워서 물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좀 이렇게 지혜롭고 그렇죠. 예, 명석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육체의 그 썩어질 것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그 상처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50대 주부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그동안의 세월이 아까워서 아마 공부 시작할 거예요. 만학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그 영의 일을 해방하는 일 없도록 우리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사회적인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국가 사회적인, 국가적인 정의에 대한 것, 자기들의 정의가 옳다는 거야. 자기들이 사상이 옳다는 거야. 이거는 해답이 없잖아요. 맨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당파 싸움, 현대도 당파 싸움. 이건 이데올로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식민사관도 마찬가지죠. 아, 식민사관도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역시 썩어질 문제. 그러니까 썩어질 문제로 썩지 않을 그 영역을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그거예요.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세상 일로 왜 영의 일을 이렇게 침범당해서 그 영혼의 그 자유함을 빼앗기냐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영의 영역에 세상 일로 인해서 침범받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가운데 그 영역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벌어질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마음에는 온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던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정도 해드렸으면 이제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의 영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제가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어느 한 주부의 만학도의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했잖아요. 한 방에. 그분이 나를 만났어야죠. 그분이.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저를 만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첫 시간에 그랬죠. 걸어다니는 복음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현현해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없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어요. 내 경험 속에 내게 상처 준 사람 그때 그 친구 지금도 미운데 지나가는데 그 친구 닮았어.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과거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는데 못 만나. 고맙다는 표현도 못 했는데 닮은 사람이 지나가. 괜히 기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속에 경험 속에 남아있는 이게 대상들이에요. 대상. 자기 대상. 자기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관계는 인간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인간과 함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상처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게 대상이에요. 대상. 이 대상을 잘 이걸 극복하거나 해결하거나 이걸 해소시켰을 때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 관계론 할 때 또 이제 하나씩 또 그 짚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소유물, 기회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간 경우가 있죠. 기회는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1등을 빼앗아 갔어요. 누가요? 내가 취업 시험을 봤는데 500명이 딱 왔는데 5명만 되고 나머지는 탈락. 이 경우는 좀 덜 억울하죠. 어차피 다 떨어질 거니까. 근데 한 명을 뽑는데 2명이 경쟁해서 한 명만 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직장에서. 누구는 승진하고 나는 탈락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 있죠. 또 어떤 소유물에 대한 어떤 손해, 빼앗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개인의 경험 속에 있잖아요. 이 경험은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 속에 남겨진 이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우리는 그것을 잘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예를 많이 들고 깊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도는 많이 못 나갔는데
3교시 때는 조금 잘 진도 맞춰서 시간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그래도 꽤 남아 있는데 자, 요거 10번 차트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내게 남긴 경험 속에 남긴 그 상처들, 그것이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경험으로 가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느냐, 즉시 잊어버렸느냐, 곧바로 용서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었느냐, 마지막 너 두고 보자 했는가. 이거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어떤 대상들이 떠오르면 그 사람과 함께 너 두고 보자 했던 그때 그 순간에 너 두고 보자로 결정했던 거는 내 속에 뭘로 나와요? 상처로 남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다가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 장면만 떠오르면.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5개 중에 4개만 하셔요. 마지막 건 하면 안 돼요. 그건 찌꺼기로 남아 있다는 거죠. 벌써 26분이 지났습니다. 2교시 여기까지 하고 1번 차트부터 3교시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